우리 말씀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의 일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다면 그것이 사람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겠습니까? 바로의 폭정 아래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 외칩니다. 하나님, 바로 왕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바로 왕이 우리를 농사도 시키고 또 벽돌 굽는 것도 시키고 피라미드도 짓게 해서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전혀 예측되지도 않고 매일매일 우리에게는 벽돌 굽는 일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라고 슬피 외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외침을 들으시고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당신의 일을 대신할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의 이름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누구라고요? 모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 부르셔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라는 민족적 사명을 맡기십니다.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없음을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다음 말씀 출애굽기 3장 12절 상반절에 있습니다.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 앞에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을 때 자신을 부르시고 임명하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묻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질문은 건방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부르신 소명에 대한 구체화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존재자의 언어로 담아낼 수 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존재자가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뒤이어 하나님께서는 존재자의 언어로 담아낼 수 없는 자신의 이름 일부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구체적으로 당신의 이름을 밝히셨습니다. 그 이름이 다음 말씀 출애굽기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예요. 그래서 영어로 I am that I am, I will be that I will be 이렇게 영어로 번역되는 언어인데 한글로 번역하기가 매우 까다로워요. 이 번역에 철학적 해석이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복잡한 이름을 약간 구체적으로 압축적으로 부분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야, 너의 권위가 너 누가 세워서 우리 앞에서 잘난 체 하느냐라고 말하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너희들 앞에 세웠다 이렇게 말하면 돼라고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 일부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집트로 돌아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서 그들을 이끌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모세 입장이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몸을 불살라서 우리 민족을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라고 했을 것만 같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민족적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에 이 일은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신을 임명하신 하나님 앞에서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을 믿고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존 브라이트의 주장에 따르면 성경에 60만 명 정도가 남성들만 계수가 되잖아요. 전쟁에 나갈 만한 수가. 그리고 여성들과 유아들과 이방 민족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브리 민족으로 들어오고 싶은 사람까지 포함하면 200만 명이나 된다고 주장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40년 동안 야인으로 있었던 레위 지파의 한 사람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는 자, 그리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너희들을 이끌었다, 나를 따르라 하면 따르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라고 말을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모세의 주장은 현실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너무나 현실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현실적인 것처럼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기적을 보여주셨느냐?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라고 하니까 그 지팡이가 무엇이 되었죠? 뱀이 되었어요. 그리고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또 그리고 내 가슴에 손을 넣어라 라고 하니까 손에 원기옥 같은 게 나병이 생기고, 다시 또 품에 손을 넣어라 라고 하니까 나병이 사라지고, 또 나일강이 피로 변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이것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에 타지 않는 그런 광경, 그리고 압도적인 음성, 그리고 세 가지의 기적을 보여주셨는데도 모세는 이러한 엄청난 기적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러한 기적들만 가지고는요, 하나님,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것은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할 수 있는 건데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들만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간다고 해 본다고 한들 저에게는 말재주가 없습니다. 말재주도 없는 제가 어떻게 고센 지방에 있는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설득해서 이끌어올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묻기도 하고 따지기도 합니다. 이 내용이 출애굽기 4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크게 읽어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멘. 우리 모세와 같은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크게 읽어요. 시작. 모세가 아멘. 모세의 끊임없는 말대꾸에 하나님은 어떠한 생각이 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레위 사람 아론, 모세의 친형으로 하여금 모세의 대변인의 일을 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출애굽기 4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멘. 모세는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아론은 너의 입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한 모세는 이제 이집트로 향하기로 결심합니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론에게 가셔서 너희 동생 모세를 맞이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모세를 맞이하고자 하나님의 산 호렙 신의 산으로 자신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렇게 발걸음을 이미 아론이 자신의 동생이었지만 이제 민족의 지도자가 될,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민족의 지도자가 될 모세가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다시 호렙산을 통과할 것이니까 그 호렙산에서 형 아론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리 기다리고 있었던 아론을 만난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일을 아론에게 알립니다. 형님을 말하니까 아론이 형님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서로 이렇게
겸양 섞인 말을 하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시내산 광야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주셨던 그 말씀과 사명을 이야기하고 기적도 이야기했습니다. 이 내용이 다음 말씀 출애굽기 4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아멘.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고센 땅에, 이집트의 고센 땅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았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영향력 있는 남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기적, 또 품에 손을 넣고 보면 나병이 나오는 기적, 또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기적,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고역에 시달린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이제 희망을 얻었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은 이제 그 열망에 힘입어 바로 왕 앞으로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참된 아버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바로 왕이시여 우리 민족이 제사를 드리러 나갈 수 있도록 약속의 땅으로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강팍해진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디서 머리를 써? 하면서 바로 왕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벽돌도 구워주고 농사도 부지런히 지어야 되는데 지금 잠깐이라도 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약속의 땅을 가나안 땅을 다녀오기라고 한다면 이 생산량도 줄어들고 경제가 안 움직이기 때문에 안 돼라고 말합니다. 이에 강팍해진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렇게 모세가 하려는 일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나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불지피는 모세가 하려는 일에 분노한 바로는 모세와 아론의 발언을 명분 삼아 너희들이 빠져서 그렇다 어디 감히 나가려고 해 하면서 벽돌 앞으로 2배씩 구워내라 라고 하면서 발언을 명분 삼아 작업량을 늘리는 나쁜 모략을 사용하였습니다. 바로는 이러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에 보이는 힘 앞에 희망을 버리고 오히려 모세를 더 원망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다 나가고 싶긴 했지만 또 그 와중에서도 다 전부 노예 생활하지만 노예들을 관리하는 또 중간 관료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백성들이 너희들이 지금 바로 왕이 너희들이 지금 모세와 아론의 궤변에 흔들리고 마음이 떠서 지금 바로 왕께서 진노하셨다. 너희들이 지금 이걸로 흔들리면 안 된다. 너희들이 방향을 잘 잡아야 바로 왕의 마음을 달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교묘하게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를 더 원망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온 모세는 바로의 힘과 모략 앞에 무너짐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 따지듯이 기도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다음 말씀 출애굽기 5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아멘. 모세가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바로 왕이 교묘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자손들과 저희를 이간질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바로에게 속은 아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조차 저희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러는 와중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구원을 베푸시지 않고 계십니다 라고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이에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다음 말씀 출애굽기 6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너희들 보낼 거야. 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너희들 빨리 가지 말고 빨리 꺼져라고 말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바로에게 가서 이제 아론, 너가 말하지 말고 너희 형 아론으로 하여금 말하게 해라.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하나님 당신의 음성을 순종하지 않을 것이고 강팍함을 보일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강팍함은, 바로의 강팍함은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함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궁궐 앞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그러나 바로는 듣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제는 아론이 지팡이를 땅에 던졌어요. 그러자 지팡이가 무엇이 되었을까요? 뱀이 되었어요. 그러자 이에 질세라 이집트 바로 왕의 관료들 중에서 마술사들, 제가 옛날에 소개할 때 군종장교라 했는데 그러면 안 되겠어요. 마술사들이 야 우리 이거 이집트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지팡이를 땅바닥에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그런데 아론이 만든 이 뱀이 이집트의 마술사가 만든 뱀을 확 하고 잡아먹었어요. 바로는 이러한 광경을 보았을지라도 그의 마음에는 어떠한 마음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 내용이 다음 말씀 출애굽기 7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대로 바로의 마음의 강팍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강력한 재앙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가 말을 듣지 않자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요.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이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있는데요. 나일강이 피로 변했어요. 개구리 떼들이 막 온 이집트를 덮쳤어요. 그리고 이 벼룩 같은 것들이 있고요. 또 피, 개구리, 파리가 막 날아다니고요. 그다음에 악질, 소가 막 악질을 걸리고, 그다음에 독종, 얼굴에 이 피부병이 생기고, 우박,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이 10가지 재앙 중에서요, 첫 번째 3가지 피, 개구리, 이 재앙은 이스라엘이 사는 고센 지방에도 임했어요. 그러나 파리 재앙부터는 이스라엘이 사는 고센 지방에는 전혀 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피 재앙, 개구리 재앙은 이집트의 마술사도 만들어낼 수 있는 재앙이었어요. 그러나 3번째 재앙, 이 재앙부터는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대처할 수 없는 재앙이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살피기로 하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인들이 신으로 믿고 있었던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이러한 것들, 이집트인들이 신으로 믿고 있었던 것들을 그냥 이집트의 재앙으로 내리시면서 이집트인들이 믿고 있던 그 신들이 얼마나 무능한 우상임을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입니다. 10번째 재앙으로 인해서 대국 이집트 정권에 칼바람이 서립니다. 바로의 아들부터 죽고, 이집트의 모든 관료들의 큰아들이 죽고, 이집트에 사는 모든 동물들까지, 첫 새끼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자 10번째 재앙으로 인해서 대국 이집트 정권에 칼바람이 서리고요. 이 칼바람이 더욱 조금만 더 거세지면 이제 바로가
이집트 백성에 의해서 쫓겨나거나 죽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에, 강력한 능력 앞에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가 지금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으면 자기가 지금 왕으로서 폼도 못 잡고, 아니 폼을 못 잡는 게 아니라 죽어요. 그러니까 야 얼른 가라, 얼른 꺼져라 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더 저주하실까 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나를 위해서 축복해 주라 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아주었습니다. 아니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들에게 강제적으로 할당된 작업은 이제 없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자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기 힘, 자기 능력 혹은 자기의 뜻과는 무관하게 승리자가 되어 이집트를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 3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이집트 사람들은 손 한 번 쓰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패배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생각할 때는 세상을 잡은 자의 의지, 권력자의 의지, 바로의 의지가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찰나의 순간이요, 착각이요, 어쩌면 착시 현상일 뿐입니다. 그 이유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국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왕의 역할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수단, 바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수단,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다음 말씀 로마서 9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읽어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저는 출이집트를 보면서 이 출이집트, 제가 오늘 3장부터 12장까지 계속 압축하면서 나왔는데요, 이 장을 읽을 때마다 바로 왕이 너무나 불쌍해요. 물론 악인이지만 악인에게 불쌍함을 가진다는 것은 옳지 않는 감정인 것 같긴 하지만요, 왜냐하면 바로가 강팍해지면 강팍해질수록 하나님의 더 능력이 진하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것 아니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출이집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 역시, 성도님들 역시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출이집트, 영적인 출이집트에 동참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네 가지로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첫 번째 나와주세요. 1번 읽겠어요.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은 요셉으로 인하여 이집트에 정착하게 된 야곱,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이집트 하게 되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출이집트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출이집트는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고 주관하신 초월적 역사적 사건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행하실 때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는데요, 이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사명을 행하는 사람이 사명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도 사명자일 수 있겠지만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한 사람이 사명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두 번째, 오늘 말씀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주저하는 사명자.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이 너무나 크고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세는 자신의 입장과 고센 지방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현실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그를 붙잡으셨습니다. 그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에게 지도력을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대변인까지 붙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는 중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이 그 일을 쉽게 결단하지 못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은 이만큼 어려운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주저해요. 그 주저함 때문에 우리가 너무 낙담하거나 너무나 자책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그 부르심을 듣는데, 사명을 받는 데에 나를 대단하게 보지 말고 사명에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하여 크게 읽겠습니다. 사명자에게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방해자. 아멘. 모세와 아론은 고통받고 있는 자신의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이 일은 그들을 임명하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일에 방해자가 있었습니다. 그 방해자는 이집트의 바로 왕이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일, 이스라엘 자손들의 출 이집트를 막고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하는 계책을 썼습니다. 이 계책은 유효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추구하게 하여 이제 그들의 적이 누구인지 모르게 만드는, 구별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곳곳에 방해자를 심어 놓습니다. 어떤 때는 부지불식간에 우리를 사명자에게 대항하는 방해자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성령의 사람 바울은 다음 말씀 로마서 13장 11절과 같이 이미 우리에게 권면한 바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성령의 사람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 구원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가까이, 구원의 완성이 가까이 오고 있잖아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성도님들의 모습이 더욱더 주님이 가까이 오고 계시잖아요. 성령의 사람 바울은 이미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효한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네 번째 읽겠습니다. 네 번째, 크게 읽어요. 시작.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일. 아멘.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떤 권세자도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었을 때 그 일을 방관하거나 방해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적극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적극 참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